대림절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기다림은 죽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제목만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림은 죽음이다. 기다림은 죽음이다. 기다림.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 이런 말이 있죠. 기다림의 연속. 시험을 본 학생들은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고 또 열심히 일한 일꾼들은 월급날을 또 기다리고 춘향이는 이도령을 기다리고 전장에 나가서 적군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 군인들은 전쟁이 끝났음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또 기다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혹시 뭐 기다리는 게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움은 감정이지만 기다림은 태도입니다. 기다림은 오늘을 살아가는 의지에 대한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군대 간 젊은이들이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제대할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버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세월호 그 미수습자 유가족들이 그렇게 찬바람을 맞으며 배를 골아가며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렇게 부둣가에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돌아올까 싶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현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태도가 되는 것이죠. 내가 기다리는 그것이 오늘 나의 현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뭘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색깔이 바뀌는 거고, 내가 뭘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뭘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그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성탄절 4주 전부터 그 절기를 보내는데, 이 절기는 우리가 이 기다림이 무엇인가를 공부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명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대림절기, 이 기다림에 대한 주제로 4번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첫 번째 본문에서, 이 첫 번째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는 새 인류의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아의 인생을 기다림의 인생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 노아의 인생을 기다림의 인생이라고 그럴까요? 아마 노아는 부유하고 평안하게 혹은 좋은 평판을 누리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아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 노아야, 사람들이 죄를 먹고 마셔서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었구나.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심판하리라. 그리고 너와 네 가족은 구원하리라.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거라. 네 가족과 또 정결한 짐승 7쌍씩, 부정한 짐승 2쌍씩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거라.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리라.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하자 노아는 방주를 짓는 삶으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뭐하고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평범하게 그저 하루하루 행복을 누리면서 자녀들 잘 키우고 그렇게 좀 더 승진하고 싶고 좀 더 가지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탁 임하자 그 모든 삶을 접어두고 그는 방주를 짓는 인생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삶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그 홍수가 쏟아지는 날을 기다리면서 방주를 짓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은 날부터 노아의 삶은 어땠을까요? 신나고 즐겁고 재밌는 삶이 연속이었을까요? 말씀을 받기 전에는 아마 먹고 사는데 그저 집중하는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고 나서부터는 홍수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냥 하루하루 자기 삶을, 사명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방주를 만들고 홍수가 나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때문에 노아의 삶은 즉시로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좋게 바뀌었을까요? 나쁘게 바뀌었을까요? 아마 이 홍수를 기다리면서 산에다가 큰 배를 짓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를 놀렸을 겁니다. 비웃었을 겁니다. 조롱했을 겁니다. 또 심지어는 미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방주를 만드는 인생으로 삶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 노아의 인생은 그 전에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려야 되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폭넓은 인간관계도 깨졌고 사회적 평판과 지위도 잃어버렸을 겁니다. 아마 그의 자존심도 완전히 뭉개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며 사는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노아의 삶과 그의 가족들의 삶은 심각한 상처를 받고 고통과 비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그 삶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방주를 짓는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했는지를 노아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치고 홍수가 임한다고 사람들에게 외쳤지만 단 한 사람도 그에게 돌아오지 않은 걸로 봐서 우리는 그 고통의 크기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사람도 그의 말에 호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척들도, 친구들도, 이웃들도, 동료들도,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조차도 그를 그렇게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노아가 배에 들어간 다음, 배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드디어 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배에 들어간 다음에 바로 비가 쏟아진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7일 뒤에 비가 쏟아졌다 그랬어요. 아마 노아의 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구경꾼들로 버글버글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온 이 기자들이 다 와가지고 방송국 중계차까지 다 와서 아마 중계를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저 미친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저놈이 말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는지 아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버글거리면서 빨리 거기서 나오라고 소리를 치기도 하고 혹은 정신 차리라고 외치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노아는 그런 비난과 조롱과 손가락질을 뒤로 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짐승들 틈바구니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7일을 또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마 그 7일은 그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지나왔던 그 오랜 세월보다 더 긴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야, 이거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찜통인 이 방주 안에서 이거 어떻게 살아가지? 노아는 그 속에서 아마 고난과 고통, 비난과 조롱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이루어질까? 진짜 홍수가 날까? 이제는 그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뛰쳐나갈까? 지금이라도 방주를 나가서 이건 아니었다고 말할까? 아마 그렇게 하늘이 터지고 물이 쏟아지기 직전까지 노아는 그 방주에서 그렇게 죽음으로써 하루하루를 버텨냈을지 모릅니다. 그 7일간은 노아에게 큰 고통이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왜 노아의 인생은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그 모든 것은 어느 날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그에게 임한 그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 그 말씀이 자기 인생의 사명이 되었고 비전이 되었고 그것이 자기 인생을 바꾸는 기다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을 받으면 축복이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하자 노아는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고 그 길은 기다림이었고 그 기다림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도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세례 요한.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광야를 나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나가서 광야에서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로 하여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뒤에 오시는 일을 기다리면서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된 것이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는 스스로 광야로 뛰쳐나가서 스스로 헐벗고 스스로 배고프면서 그렇게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는 감옥에도 갇혀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어쩌면 평범하게 자식 낳고 근데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보면서 등 따숩고 배부른 그런 인생을 소망하고 추구했을지 모르는 그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인생이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사명이 되고 비전이 되어서 그는 스스로 고독해져야 됐고 스스로 배고파야 됐고 스스로 헐벗어야 됐고 스스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일을 기다리면서 그는 고통스러워야 했고 인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삶이 매일 즐겁고 신이 났겠습니까? 기대감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매일 사는 삶의 맛이 나는 그런 삶이었겠습니까? 아니었죠. 요한은 시시때때로 절망하고 근심하고 우울했습니다. 자기가 겪는 그런 많은 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심적 갈등을 느꼈겠습니까? 그 기다림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 그 삶의 짐들, 그 부담감들, 상처들 오죽하면 감옥에 갇혀가지고 요한이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또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내가 또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오실 리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쳐놓고도 그의 그 번민과 자기가 겪는 그 삶의 상처와 짐들 때문에 그는 수많은 고통을 겪은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은 자기가 기다리는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한 예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를 주는 사람 요한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그는 요단 강물을 이용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당연히 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예고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요한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이 세례라는 사건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뭐를 주러 오셨다? 세례를 주러 오셨다.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 세례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속사람을 변하게 해주는 세례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속사람을 변하게 해주는 세례를 베푸시고, 불세례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해요. 구원과 심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아요. 구원이 있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동시에 그 세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불세례가. 그래서 세례는 생명을 주는 일뿐만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읽었던 로마서 6장에서는 이 세례의 의미를 죽음이란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즉 세례란 뭐냐? 세례란 죽는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다 물세례 받으셨죠? 네. 그 세례가 뭐를 의미한다고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세례식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장례식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죄에 대하여 내가 죽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너무나 우리 인간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어가지고 도무지 죽지 않고서는 이 죄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는 떠나지 않아요. 죽어야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죄의 권능이 그렇게 강해요.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 알카트라즈 감옥이라는 감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앞바다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다에 있는 조그만 섬에 있는 감옥이래요. 근데 그 감옥이 유명한 이유는 그 감옥이 시작된 이래 폐쇄될 때까지 약 30년 동안 단 한 명도 탈옥을 못했대요. 그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세워져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탈옥하려고 감히 그 절벽 밑으로 뛰어내릴 수도 없고, 혹시라도 뛰어내리면 물의 온도가 차가워가지고 금방 저체온증으로 죽는데요. 혹시라도 다른 무슨 뗏목이나 이런 부유물을 갖고 탁 뛰어내리면은 거기 희한하게 조류가 섬 쪽으로만 이렇게 밀려와가지고 아무리 해도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 섬이었대요. 그 섬, 그 감옥을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거야. 죽으면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란 놈은 우리에게 그와 같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서는 결코 죄를 벗어날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데 누가?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하여 죽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이 죄에 대하여 죽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같이 거기에 매달려 죽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이 내 죄 때문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내가 아멘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쩌다 죽은 것이 아니고 재수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바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이럴 때는 아멘 이래줘야지 설교하는 사람이 힘이 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도인받는 거예요. 죄에서. 그것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야 죄에 대하여 실제로 죽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드디어 죄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의 본문은요, 세례에 대해서 한 가지 비밀을 더 가르쳐줘요. 비밀을. 그게 뭡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인하여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얻었고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기다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세례 요한이 바라보고 소망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의 삶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한 거죠. 그걸 바로 기다린 것입니다. 마귀의 소나기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사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에 붙들려 사는 것, 그것을 세례 요한이 바라보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것이 세례 요한이 바라고 꿈꾸던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개인소득 3만 불 시대를 바라보고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 그런 시대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런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가정은 또 어떤 모습입니까? 그 가정은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매일매일 행복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런 가정이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하는 가정입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모든 걸 버려가며 기다리고 꿈꾸던 세상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죄가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 사는 그런 삶을 꿈꾸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안에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고 기다리는 게 뭡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아니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리라 말씀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라. 우리 삶의 맛이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지고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단번에 영원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잡고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역설이죠. 죽어야 사는 것. 이 죽어야 사는 역설적 진리를 주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죽음? 제가 예전에 지도하던 중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교회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모의 장례식이라는 걸 했어요. 학생들에게 유서를 다 쓰게 했어요. 그리고 그 유서를 다 읽고서 이제 죽는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빈 관을 하나 만들어 놓고 유서를 다 읽고서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엄마 아빠에게 보내는 유서를 다 써서 읽게 하고서는 그 관에 들어가게 해요. 관에 딱 들어가 누우면은 선생님이 위에서 이제 망치로 콩콩콩 그 못을 두드려 박습니다. 그 관 속에서 이 아이가 이제 죽음을 체험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 아이가 들어가면 관을 뻥뻥 못질을 하고 이제 그럼 옆에 이제 서 있던 아이들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노래를 불러줘요. 처음에는 애들이 뭐 재밌다고 뭐 신기하니까 킥킥거리고 막 장난스럽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 아빠에게 쓴 그 유서를 읽으면서 가슴이 울컥해지고 관 속에 들어가가지고 관이 덮이는 그 순간 그 캄캄한 관 속에서 눈물을 쏟습니다. 죽음을 생각해 보는 거죠. 죽음을 생각해. 잠시면 끝날 줄 알았던 그 모의 장례식이 애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하니까 이 장례식이 길어져가지고 아주 그냥 그 밤에 아이들이 그냥 꼴딱 넘어간 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무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줄 모르고 자기를 죽여야 하는데 기필코 자기가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죽어야 새 생명이었고 죽어야 새로운 삶을 사는데 길을 쓰고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죄의 권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가 죽지 못하는 걸까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있다면,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재림의 약속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더 많이 지우려고 아둥바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다시 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 많은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던 것도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삶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점점 높아지고 싶고 나는 점점 많이 갖고 싶고 더 나는 자랑하고 싶고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난과 조롱과 손가락질 속에서도 그것이 자기 삶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기다림이 되어서 그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고 나도 다른 사람과 즐기고 싶고 나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광야로 나가서 그리스도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굶주림과 헐벗음 속에서도 당신이 오실 그이십니까? 내가 누구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그런 번민과 고통 속에서도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구원이 임한 거죠.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음의 비밀을 알고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구원을 재림으로 말미암아 얻을 그 영광을 기다려야 돼요. 어려워도 기다리고 힘들어도 기다리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헐벗고 굶주려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되어야 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꿔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들에 속아서 그런 것들로 잠시 기뻐하고 잠시 즐거워하다가 우리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노아처럼 기다립시다. 세례 요한처럼 기다립시다. 그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